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목사님들이 다 위대하시지만 위대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을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보통 설교 때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폐를 한쪽 떼어내셔서 항상 설교하실 때 오늘이 저의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자랑하셨는데, 그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자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래 살게 하셔서 99세까지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이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한국에 내놓으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모습으로 봤을 때 가장 예수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인데, 한경진 목사님이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 말뜻은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 이면에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나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겠어요? 예수 잘 믿고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네.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인 것이죠. 또 혹은 어떤 사람들 예수 잘 믿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 질문에 자기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목사예요. 내가 장로, 집사, MC, 다락방장, 순장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직분과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이 시대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나 직분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필요한 시대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거나 직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 없는 시대이고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뉴스에 불미스러운 기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독교인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많아지면 교회는 점점 더 욕먹게 될 거예요. 교회만 잘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교회는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잠깐 소개했었는데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기독교 용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철치안이라는 단어예요. 철치안.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을 철치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철치안입니까? 크리스천입니까? 철치안만 많아지면 교회는 욕먹는 곳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크리스천이 많아지면 교회는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허브대학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철치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닮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이름의 무거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닮아 살아가기로, 그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철치아는 점점 많아지는데 크리스천은 점점 적은 것 같아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간디가 했었던 말이 있죠. 예전에 이것도 한번 설명했었는데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의 신도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의 가르침과 반대로 말하고 행동하더군요. 결국 철치아는 많고 크리스천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간디만의 시선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크리스천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철치안들의 공동체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사라지고 철치안만 교회에 많아진다라면 결국 교회의 모습이 밖에서 볼 땐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는 쇠퇴하고 기독교는 쇠퇴기를 걸을 수밖에 없고 세상은 그러면 그럴수록 기독교를 외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린 정신을 차리고서 철치안의 옷을 벗고 크리스천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요, 세상이 기독교라고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 저는 그게 시대가 철치안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 제발 너희들이 예수 닮은 크리스천이 될 수 없겠냐?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도전적인 발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독교 계속 기분 나쁜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전 받아야죠. 그들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가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라 철치안의 모습,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철치안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교회의 배경을 향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 교회의 배경은 이래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빨리 뜨거워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빨리 식어버렸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본질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철치안들은 많은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크리스천들은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될 텐데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당시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수 제대로 믿어보자. 예수 제대로 믿어보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교회 제대로 다녀보자 이게 아니라 예수 제대로 믿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시겠어요? 예수 제대로 믿어보자. 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말씀이 이야기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지난주 말씀 때도 잠깐 나눴지만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그 그리스도인들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정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소속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게 매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자꾸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것이죠. 주일날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매번 강조하는데 다시 점을 향해 나가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나의 꿈과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라 철치 안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언제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드는 세상의 야망과 욕심들이 우리를 틈타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임을 기억하며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공격 가운데서도 그것을 방어해 나아가며 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인생, 그 몸부림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형제,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신분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과 거룩이라는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거룩이라는 삶의 방향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신분에 맞게 거룩이라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고 해서 거룩의 모양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은혜를 향한 깨달음에는 언제나 거룩이라는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이 거룩하게 변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했을 뿐인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아니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삶 가운데 거룩한 결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은혜는 거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거저 주어진 선물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거룩한 의지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변명거리나 합리화할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결단이 있고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서 이야기하는 빚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 앞에 나와서 막 이야기하니까 왕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 하니까 상상이 잘 안 되시잖아요. 1만 달란트를 오늘날 환율로 계산하면 약 6조 정도 된대요. 그냥 돈 몇 푼 탕감해 준 게 아니라 6조를 탕감해 준 거예요. 그 탕감받은 기쁨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다가 그 하인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1000달란트 이 사람에게 빚졌대요. 1000달란트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작은 돈은 아니에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나는데 그거 내놓으라고 안 내오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이런 은혜 모르는 사람을 만나 하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가둬버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거에 맞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순간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결과물,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가 그의 삶을 바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사람처럼 은혜를 이용해 먹은 사람이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이용해 먹은 철치안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누리고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입은 자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나의 신분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그 가운데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지난주에도 강조했고 제가 오늘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세요. 선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I'm Christian,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선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를 망각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가 다이어트 한다라고 선포하고 다녀야지 다이어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은혜 입은 자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삶이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힘들어진 삶 가운데 나는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저의 별명이 있었어요. 저는 목사 아들이 저의 별명이었어요. 최성민이라는 이름보다 목사 아들이라는 이름을 훨씬 더 목사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많이 불렸어요. 목사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잘해도 본전이에요. 목사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정말로 저는 어렸을 때 미친 듯이 싫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들은 요새는 인터넷이 너무나 잘 발달돼서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인터넷 이런 게 잘했어요. 그때 유니텔, 그래서 영화 한 편 보려면 막 한 달 월급이 다 들어갈 정도의 돈을 내야지 영화 한 편 인터넷으로 볼 수 있던 시대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거의 영화관 끝물 세대예요. 이제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 중학생 때 몰래 가서 보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끌려가면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막 애들한테 막 뭐라고 하다가 저를 딱 보시자 목사들도 이런 영화 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한테 혼나고 수업 시간에 떠들다 걸리면 목사들이 떠든다. 선생님한테 지적받은 목사들, 친구랑 싸우면 목사들이 싸운다. 욕하면 목사들이 욕한다. 다들 목사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싫었어요. 싫은데 어쩌겠습니까? 아빠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그때 목사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저를 결국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했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 아버지께 감사할 것이 있다면 저희 아버지가 유사를 100원도 안 물려줄지언정 저는 더 큰 것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목사 아들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목사들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집요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크리스천이다라는 거예요. 그 크리스천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내가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임을 선포하고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크리스천 청년들 깨어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살아내는 것이 두려워서 선포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가정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고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할지어다. 조금 더 힘차게 이야기해 주세요. 선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기 이전에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세상에 빠져 흥청망청 살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해 흥청망청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철치안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소속을 정확하게 알고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거룩의 정체성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역시 사단은 그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크리스천에서 철치안으로 강등시키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전략은 잘 먹혀 들어가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철치안으로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절도 마찬가지죠. 그 시절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자 사단은 그들을 철치 안으로 강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형식주의, 율법주의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얽매인 그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사단이 공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보다 모세가 더 위대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율법이 앞선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크리스천의 무리를 철치안의 무리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비교할 대상이냐?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그분은 자신을 세우신 분에게 충성하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그분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집마다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듯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당시 교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것, 모세가 위대하냐 예수가 위대하냐. 지금으로 치면 이게 논란거리가 아니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지라고 말하겠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가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가 너무나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여겨지던 시대 가운데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믿는데 여전히 모세의 율법의 위대함 앞에서는 그것을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역사적인 기록물들을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필로나 크레멘트 오리게네스, 약간 기독교 학자들인데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이런 학자들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 엄청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보다 모세 율법이 더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필로나 클레멘트 오리게네스에서 영향을 받은 석학들이 또 있어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같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학자들도 그 모세의 그런 영향력들, 모세의 추종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 모세에 가려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으로 이해되는 그런 형식적인 철치안의 모습으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치, 모세가 위대하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모세는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집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만든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더 크게 나가면 모세가 있다면 그 모세를 만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해요. 율법을 완성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가 아무리 율법을 제정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에 마침표를 찍으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가려지신다면 결국 우리는 모세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 꼴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는요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히브리 민족이 모세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에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시간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성공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예배당의 숫자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내 옆에 앉아있는 남자친구에 사로잡혀서 여자친구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사역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다른 상황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사역도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우리는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며 소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르다가 열심히 일했지만 뭐 한 거예요? 그의 열심에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가 소진하고 그냥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불평하게 됐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열심히 제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물질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된 것이죠. 이들만 그럴까요? 역사 속에서, 허구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거죠. 지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예수 믿는데 난 열심히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사역에 치여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그냥 열심히 있는 철찬의 삶을 살아가니까 번아웃 되어 버리는 것이죠. 열심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할까요? 아니요, 전혀 기뻐하시지 않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두는 삶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가 율법이 예수보다 앞섰다라면 오늘의 시대는 어쩌면 사단은 욕심이 예수보다 앞서는 시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인정 욕구가 예수님보다 앞서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내 성공을 위해 예수를 믿고, 내 평안을 위해 예수를 믿는다. 우리의 기도가 내 성공에 있고, 우리 기도의 목적이 내 성공에 있고, 내 평안에 있고, 내 안위에 있다라면 미안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나의 안녕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아니요, 내 모든 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가장 높으신 곳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전면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없다라면 나의 삶을 살아도, 성공한다 할지라도, 많은 물질이 내 삶에 채워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점에, 인생의 시작점에 내가 아닌 예수가 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자랑이 신앙의 목적에 있고 세상의 인정에 있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두려워하고 쫓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왜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선포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것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고백함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있어 가장 귀한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있어 가장 귀한 존재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런 사람만이 은혜의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확신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소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협박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지 않을 거예요. 참된 평안은 언제 허락되는가? 내 인생의 주권자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I cannot, 영어 쓰려기 힘들어요. I cannot live without you. 내가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으세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네. 반주해 주려고요? 네. 반주해 준대요. 네. 고마워요.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는데, 네. 무슨 찬양인지 알고 있어요? 네.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주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여기서부터 멋진 고백이에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의 자랑을 강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을 다 버리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채워지는 그 순간 우리의 참된 신앙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세상 것들 때문에, 세상의 성공 때문에 취업해서 학점이 잘 나와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행복하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 때문에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기쁨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서 찾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대화하다, 그 목사님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대화하다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찬양엔 은혜가 없다. 은혜로운 찬양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볼 땐 은혜 없는 찬양이 은혜 있는 찬양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삶 가운데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삶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어떤 찬양을 부르든 다 은혜로운 찬양이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 어떤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것이고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자리에 가든 그 자리가 은혜 충만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누구를 만나든 자연만 바라봐도 막 감사해요. 어떤 찬양에 부르면 나 같은 자인 살리신 이런 고전적인 찬양을 부르면 우리 타분하다. 여러분 마음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나의 등 뒤에, 여러분 그런 찬양 알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제 아울리치 가려면 이런 찬양 연습해야 돼요. 아울리치 가면 여러분 하늘 위로 찬양하면 아무도 몰라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거죠. 이렇게 어두운 밤에 캄캄 이런 찬양 불러야지 그제서야 막 좋아서 부르세요. 근데 그 찬양 듣고 있으면 저게 무슨 은혜가 된다고, 저런 단순한 박자의 단순한 가사가 무슨 은혜가 된다고 부르나 이러는데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가 넘쳐나면 반복되는 그 가사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은혜를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된 힘을 얻고 그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걸음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볼지어다. 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시작. 또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입니다. 네,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신분부터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분으로 치면 모세는 종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결국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을 다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모세는 앞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 그냥 예수님보다 앞서기 위한 것이라면, 세상의 신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충성을 다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닥달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나의 기도 가운데 열심히 나는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이 좋아서 주시옵소서 제 하나님한테 램프에 마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야. 나한테 충성을 다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라고 어쩌면 하나님께 명령 내리고 있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아기가 딱 그래요. 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 딸이 아빠를 보면 제 아빠가 중이에요.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내가 아빠 한번 안아줄 테니까 나 밥 사달라, 나 과자 사달라, 아이스크림 사달라, 뽀뽀 한 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 해줘야 될 것만 같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린 신앙의 모습, 이제는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런 철치안의 모습, 이제는 성장해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되게 충성하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주장하지 말고요, 주를 위하여 내 인생 충성을 다하여 주가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허브대학부의 자리가 넘쳐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요, 철치안들은 줄어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크리스천들이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기를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에, 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 순간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따라 내게 주어진 사명자의 길을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충성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충성을 다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길 나의 욕심을 위해서 쫓아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인생길 내 욕심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충성된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해요 사랑의 온도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여러분 가족과 친한 친구들에게 전했다라면,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동안 우리가 무시했었던,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다니는, 학교에 타고 다니는 버스 운전사 아저씨라든지, 여러분들이 매일 들리는 커피숍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네, 혹은 아파트 경비 아저씨라든지, 여러분 주변 가운데 평상시 생각하지 않았던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인된 사역, 충성을 다하는 삶을 바로 실천해 보는 것이죠. 이거 받으면 그 아저씨가 변하겠어? 이거 받는다고 그 아저씨가 달라지겠어? 이건 뭐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달라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결과는 주께 맡기고 나는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선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지금 저희 안내팀들이 다가가서
이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건데요. 네, 받지 못하신 분은 손 들고 계시면 저희가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가서요, 그냥 선물 집어던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아니 예수 믿는 크리스천인데요, 제가 아저씨한테 오늘 꼭 해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아저씨가 아니라 내가 오빠한테 오늘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오빠면 굉장히 설렐 것 같아요. 네.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는데요,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어서 내가 그리스도님을 선포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역 개정으로 보면요,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너희가 곧 교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크리스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언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교회이다, 우리를 향하여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천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큰 목소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